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로부터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도가 있었는데 유대도라는 도가 있고 남쪽에, 북쪽에는 갈릴리 도가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도의 통치자는 원래 주인은 이제 로마 제국인데 통치한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이 로마의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다른 동생인 헤롯 필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거든요. 그 아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제수 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을 저지르다가 결국엔 자기의 아내 본 부인인 파샬리스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의 아내하고 재혼을 하는 그런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그 못된 행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옳지 않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왕이지만 용기를 내서 비난을 했습니다. 잘못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왕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언제 나갈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구원자 예수님이 막 구원을 베풀고 죄인들을 막 심판하고 그럴 줄로 알고 있었는데 조용하다는 사실을 알고 세례 요한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감옥에 갇힌 지 6개월쯤 된 즈음에 자기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승님 하면서 안부도 전하고 하다가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세상 밖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던데요?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 예수는 빨리 죄인들을 심판을 하고 이 나라를 막 회복하게 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예수 선생님이 그냥 병이나 고치고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마음에 실망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고 만방의 메시아가 왔다고 선포를 했던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의 역할을 메시아가 하질 않으시니까 얘들아, 예수님께 찾아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신지 아니면 진짜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물어봐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라. 메시아인지 아닌지 대답 좀 듣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오늘의 본문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스승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렇죠? 따옴표 안에 스승님이 말씀한 거 그대로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지요? 만약 아니라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말해주세요. 라고 물어본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보면 예수님은 보통 리더와 다른 분이구나. 훌륭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힘이 있고 인맥이 좋은지 말로써 주장하는 리더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말로 막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리더들이 엄청 많지만 예수님은 말로써 자신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행동으로서 보여주십니다. 행동으로서 증명을 해주십니다. 지금 마침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현장에 이 사람도 고쳐주고 저 사람도 고쳐주고 저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도 막 걷게 해주고 뛰게 해주고 안 못 보는 사람도 낫게 해주고 그런 현장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던지니까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그 메시아 맞아 라고 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렇게 치유의 현장 한복판에서 병들이 고쳐지고 막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뛰어다니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 기적의 현장을 딱 보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고 대답은 못 들었지만 눈으로 보고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이분이 베푸시네.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맞아. 그거죠? 그걸 입으로 말로 하지 않고 이 치유의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메시아 맞아. 이거 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10년, 20년 동안 알아두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이 모습을 보고 내가 누군지 너희 스승에게 전해줘라 라고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말에 신뢰와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말은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내 말에 힘이 있으려면 신뢰를 얻기 원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기 원하면 그 말은 반드시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 맞죠? 한번 보여주는 그림이 1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신용을 얻기 원하고 누군가에게 확신을 주기 원하면 그 말은 분명히 증명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힘이 세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힘이 엄청 셉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힘센 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맨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 어제도 체육관 가가지고 300파운드짜리 이 바벨 20번 했어. 스쿼트하고 벤치프레스 했어. 가슴 한번 만져봐. 여기 튀어나왔지? 힘 봐라. 얼마나 힘센지 알아? 이렇게 말로써 내가 힘세다 라고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그 힘센 것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 앞에 가서 300파운드 바벨을 번쩍번쩍 들어 올리고 스쿼트를 앉았다 일어나면서 하고 그렇게 보여주면
100번 말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맞죠? 100번 말로써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애인이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자기야, 나 정말 자기 진짜 사랑해. 믿어줘. 진짜 사랑한다니까. 저 하늘에 달이라도 따달라 그러면 내가 따다 줄게. 다 나 자기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믿어줘. 라고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내, 남편이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몇 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지만 새벽에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잠옷바람에 운전을 몇 시간 동안 달려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내가 해결해주면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증명이 됩니다. 그 또는 그녀가 남들 앞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남들이 막 욕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비난하고 욕하지만 나는 조용히 그 옆에 가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남들은 욕하지만 나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해준다면 내가 100번 나 당신 정말 사랑해 라고 믿어줘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표현됩니다. 내가 저 하늘에 달도 따다 줄게 100번 말하지 말고 길을 걷다가 예쁜 들꽃이 있으면 따다가 그녀에게 전해주고 살짝 등을 토닥여준다면 100번 달을 따다 주고 차를 사주고 용돈을 많이 주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안 하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할 때에 그것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이 유대를 삼켜버렸잖아요.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로마가 아니라 누굽니까? 헤롯 가문의 이 아들들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렸어요. 이 에돔 민족의 후손인 헤롯 가문 사람들이 왕이 돼가지고 갈릴리를 다스리고 우리 다른 지방을 막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야, 우리를 이 식민 통치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구원자, 군사적인 영웅이 우리는 필요해. 그가 메시아로서 올 거야 라고 그냥 확신을 갖고 믿었고, 율법 선생님들도 그렇게 메시아가 강력한 영웅으로서 올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알아서 그가 메시아입니다 선포를 했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 같이 그렇게 군사적인 메시아를 바라진 않았지만 죄인에 대해서 그 즉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옳은 말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저 헤롯은 못된 인간인데도 벌을 받지 않아. 메시아가 지금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6개월째 아무 소식이 없고 병든 사람만 고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실족하기 바로 전, 이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예수가 아니라 다른 분 아닌가? 왜 저 악한 인간이 벌을 받지 않고 있지?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시면서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메시아,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도 오해했던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려주십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아멘. 그 당시에 맹인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맹인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눈병 정도는 고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실명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학 기술과 지식은 20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가져서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일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소아마비를 가져서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소아마비가 치료되는 일은 2000년 전에는 그러한 특효약이나 치료법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질 않으면 그 나병은 낫질 않고 평생 격리돼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귀가 먹었습니다. 청력을 잃은 사람의 청력을 되살릴 수 있는 의사는 2000년 전에는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떠한 병원도 의사도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귀 먹은 자가 듣고 맹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낫는다. 그렇게 고친 의사가 너희 가운데 있었냐? 돌아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줘라. 내가 메시아니 아니니 말하지 말고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줘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맞아, 세례 요한. 네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내가 맞아. 라는 것을 지금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메시아는 지금 죄인들을 바로 혼을 내주고 멸망시켜야 되는 힘 있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능력의 영웅으로 오셔야지 맞아 라고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왔는데 이게 뭐지? 메시아가 아닌가 보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정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당파 싸움을 중재하려고 예수님 메시아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인플레이션에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의 정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미움과 원망과 사망이 죄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끊고 너희들이 다 지옥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기 위해서 왔다. 비록 악인들은 죄가 아직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돌이키지 않지만, 그럼에도 악인이 있어도 너희들이 너의 죄를 회개하면 저 악인들과 가운데서 핍박을 받으며 살아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깊은 그 차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 상을 딱 모양을 그려놓고 눈사람 모양의 메시아를 그렸으면 눈사람 모양을 벗어나는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은 다 잘라내서 버려버립니다. 쓰레기통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면 내가 기도하는 거는 뭐든지 다 들어주셔야지 메시아지 라고 하면서 램프, 소원을 비는 램프 속에 지니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같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걸 구했는데 안 주시면 삐져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눈사람 모양으로 생각하든 삼각형 모양으로 생각하든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틀린 것이지 메시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하늘의 이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받아들이면 병에서도 나을 수 있고 치유함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을 결국에 받게 되겠지만 오늘 내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나와 동행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참된 메시아가 주는 이 땅에서의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방식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단면이 어떤지 성경의 일부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6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때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거나 잡아먹거나 억누르는 그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힘이 있건 힘이 없건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 그런 나라, 평등한 나라, 공평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출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출발하면서 완전히 변화하는 게 아니라 출발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 사람 믿기 시작하면 점점 그 하나님 나라가 퍼지면서 내가 비록 힘이 강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다면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이상 짓밟지 않습니다. 내가 사자인데 어린아이를 잡아먹지 않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퍼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올라갈 때 죽고 영원히 천국에 올라가면 100% 그것을 누리게 되죠. 이 땅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들은 왜 완성이 안 됐지? 아니면 왜 죄인들이 심판을 즉시로 받지 않지? 왜 이것을 허락하지 않지? 하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계시록 21장에서 한 구절만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처음으로 가져오셨어요. 그 가져오셨다고 해서 바로 실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의 고통이 어떤지를 물어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그의 고통을 가져가 주시고 그의 슬픔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죽지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지금은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생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좀 달라. 그래서 거부하면 그것은 예수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당한다, 넘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을 스승에게로 보냈습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중요한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참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머지않아 진짜 메시아인 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너희는 꽝 하고 실족해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정말 사실이죠?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난 화요일 5일 전
화요일 날 실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집이 있고 위에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에서 두 아들과 제가 주로 책도 보고 또 잠 자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있다가 제가 급히 밑에 집으로 내려갈 일이 생겨가지고 급히 뛰어서 내려갔는데 미끄럽지 말라고 계단에다가 이 계단 러그를 깔아놨어요. 그러면 더 안 미끄럽잖아요. 이 양털 같은 러그를 깔아서 안 미끄러운데 저는 이게 미끄러울까 안 미끄러울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도 미끄러진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계단에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선 첫 계단을 밟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붕 떠가지고 계단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면서 굴러가지고 밑에 층까지 한 0.3초 만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진짜 으악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고 그래서 발이 보니까 발이 이렇게 되는데 발이 이렇게 기역자가 된 거예요. 저기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다쳤는데 그 막 코끼리 같이 다리가 붙더니 무릎부터 아래까지가 다 새까맣게 됐어요. 썩은 사람 같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그렇게 얼음찜질을 며칠을 하고 약을 먹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악명 높은 미국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막 만불입니다 막 그럴까 봐 겁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지를 못하고 일단은 통증이 어떻게 되는지 며칠 지켜보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발을 디뎌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왔고 앞으로 더 아픈 게 계속 되면은 엑스레이를 어떻게 찍어보든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굴러 떨어지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나 보험 없는데 주님 뼈는 부러지지 않고 집에서 쉬면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손을 얹고 아버지 인대가 끊어져도 좋으니 뼈는 부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다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어찌됐든지 통증이 좀 나아졌고 붓기도 좀 줄었고 그래도 좀 나아져서 교회도 올 수 있었고 이렇게 은혜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한 번도 미끄럽지 않았던 저 러그를 깔은 계단이 미끄러질 거라고 얼음판같이 미끄러울 수 있다고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계단이 미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조심하지 않았던 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생명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고통을 없애주시고 슬픔을 없애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라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전해주고 계시는데 이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았던 세례 요한까지도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의 메시아를 보니까 메시아가 정말 맞나?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라고 하면서 질문까지 할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둘 실족을 해서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모습을 점점 더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저놈 나쁜 놈이네, 이단하네, 사입이네 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와 다른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니까 결국엔 저놈은 죽어야 되겠어. 하늘의 왕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점점 내가 생각한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구름과 같이 많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3년 뒤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죽이셔! 바라바는 원하는데 예수님은 안 원합니다. 그 폭동을 일으킨 바나바는 우리 편인데 예수는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메시아는 저거 가짜 메시아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안티크라이스트들이 다 돼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상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실족하여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실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미끌려져서 넘어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상상하고 기대했던 모습이 상대방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 도덕성이 훌륭해. 인품이 훌륭해.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유명인 중에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의 사생활이 드러났는데 사생활이 부도덕하네. 정말 이중적인 사생활이 드러났을 때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 팬들은 하나같이 등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훌륭하다고 믿어왔던 어떤 정치인들 알고 봤더니 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기적이었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던 그런 정치인들도 우리 뉴스를 보면 가끔씩 나오잖아요. 저 사람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쁜 놈이네. 자기 편 뒤통수 치는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네. 진짜를 가짜로 막 뒤집어서 둔갑하는 사람이네. 우리 그런 정치인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한 번 실족해서 우리가 다치고 나면 비슷한 모양만 봐도 또 다칠까봐 두려워 떨게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계단을 갈 때 이제 뛰어서 가겠습니까? 살살살살 가겠지, 이제부터. 그렇게 한 번 우리가 상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실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두려움도 생기고 믿음도 떠나가게 되고 걱정과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한 영혼의 고통과 아픔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는데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비록 너희들은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과 죽음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믿으면 결국에는 너의 고통과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결국에는 이 땅은 누구나 죽어야 되지만 나를 믿고 따르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의 메시아다. 라고 주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모습이 진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든지 싫든지 내가 잘못된 모양의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버리고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르며 그분을 쫓으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그 바른 모습의 메시아 상을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바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안 미끄럽다고 생각하는 계단에서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이 이 사람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기도 하네? 라는 모습에 우리가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 한 분만큼은 우리가 실족한다면 그것은 그냥 발목을 삐고 다쳐서 몇 달 기부스하고 지나면 낫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올바른 신앙에서 나가 떨어져서 다시금 주님께로 회복하기가 어렵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호기심 있게 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 죽이시오라고 하면서 폭도들로 변하는 모습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주세요 주님 하다가 삐지고 상처받고 아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봐 라고 하면서 실망하여 신앙까지 잃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결국에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때로는 내가 이것을 A를 원하지만 주님은 A를 주셨을 때 내가 교만해지고 내 힘으로 잘난 줄 알고 그렇게 건방 떨다가 죄도 짓고 그러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을 알 때 그걸 아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A라는 나의 기도 제목에 곧바로 응답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돈 많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돈 때문에 내가 죄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까지 버리고 주일도 즐기러 떠나고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A를 받고 잠깐 하나님 좋은 하나님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영원히 내 생명을 잃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이 땅에서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까지도 위태했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을 들은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그 마음을 확실히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얼마 후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를 하게 되지만 꿋꿋하게 세례 요한은 천국 올라가는 데까지 아무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 가운데 받고 기쁨으로 자기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의 갈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를 모든 사람과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 누구도 세례 요한이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엘리야이다 라고 하는데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 선지자가 말하는 엘리야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상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결국엔 실족할 위기에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세례 요한이 완주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도 정확히 알아야만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 말씀에 나온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이 맞잖아요. 옳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비록 그 즉시로 내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할 수 있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즉시로 진통제를 안 주시네? 우리 주님 실망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통제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고통을 알고 계시지 그렇다면 지금 즉시 고쳐주시지 않는 것에 이유가 있겠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담대히 기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야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이시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기 전에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며 파악하며, 그러며 넘어지지 않는 인생,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가는데 완주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주님, 오해했던 하나님, 내 뜻대로 나의 기도를,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섭섭해하고 미워했던 우리 주님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 공의롭고 사랑 많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고 주님 때문에, 구원자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나가 떨어져서 다치고 아픈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